히브리서 2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단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도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셨지요.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옛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한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런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천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모든 면에서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훨씬 뛰어나신 분인가, 그걸 쭉 이제 공부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 그걸 지금 공부해 오고 있어요. 오늘 17절 18절에서도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로 오셔야 되니까 지금은 천사보다 약간 못한 그런 천사의 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가, 17절 18절에는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머리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러므로, 여기에 그러므로는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는가,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걸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여기에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켰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잠깐 똑같은 히브리서 2장 17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거룩이 구별하신 분과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2장 11절 거룩이 구별하신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라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우리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됐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100% 사람이셨어요.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사람. 제가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뭐만 달랐냐 그러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 달랐어요. 그 외에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걸 좀 자세히 볼 터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마르실 때 마셔야 되고, 배고프실 때에 잡수셔야 되고,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되고, 우리 사람이 겪는 걸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폭풍에게 명령하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 양면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니까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하나님이고 그게 아니고 100% 사람 100% 하나님. 다만 죄의 속성을 갖고 오시지 않으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여기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은 육체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죄의 속성만 빼놓고 다 그렇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중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긍휼이란 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란 말, 그 다음에 화해란 말. 자, 그걸 생각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우선 구약 시대 때에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에이멘,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이 범죄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짐승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구약시대 때에 연장시켜 주신 대신에 짐승을 죽여야 됐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피를 다 흘리면 그 짐승이 살겠습니까? 죽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죽이시고 짐승을 죽여서 사람이 범한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하면 또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때는 구체적으로 율법이죠.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은 그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임시로 죄를 용서받고 죄를 덮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 짐승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완전한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 이제 구약시대 때 아론이 죽기 전에는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지난번에 우리 그 주님의 성소 그림으로 보셨지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그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서도 이제 또 더 거룩한 장소가 있죠. 성소 안에 거룩한 장소가 있고, 그 거룩한 장소 제일 깊숙이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것을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거기에 법궤가, 십계명을 담아놓은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이 mercy seat, 긍휼의 자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임재하셨냐 그러면 가장 거룩한 장소인 그 법궤 위에, 그 긍휼의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보좌를 의미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그 멀시드 앞으로 가서
속죄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피 흘리는 속죄의 제물을, 자기의 죄를 위해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장소에 대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백성과 일시적으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에 짐승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만 해가지고 우리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잘못을 범할 때마다 짐승을 가져가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게 아주 계속 평생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걸 일시에 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는 더 이상 짐승 제물이 필요 없도록 만드셨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잠깐 똑같은 히브리서 9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이 9장 전체가 사실 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설명한 성경 전체 장이 바로 이 9장의 내용이 옵시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보았기 때문에 이걸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을 보세요. 그런데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교회들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었나니라.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첫째 것은 등잔 때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지난번에 자세하게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4절,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으며, 이 궤 위에는 궁율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얼마나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할 것이 옳시다. 6절을 보세요.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성막으로 들어가서 휘장이 있고 그 첫째 휘장이에요. 그 안에가 이제 거룩한 장소.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제일 안에가 가장 거룩한 장소, 거기에 그 휘장이 또 하나 있었죠. 근데 보세요. 7절 보세요.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나니. 근데 이 둘째 성막이 바로 가장 거룩한 장소일시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면서 8절에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9절,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그런 방법으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러놓고 11절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자,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사람이 만든 성막을 통해서 오지 아니하시고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켰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고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막이었어요. 보세요. 구약시대는 그 성막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를 대제사장만 들어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셔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 그 말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버강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세가 지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거룩한 성막이에요. 그 자신의 생명을 아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보세요. 사람이 잘못을 하면 대제사장이 그 잘못한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을 들여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도록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또 죄를 지면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 성막이 바로 예수님 몸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완성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리고 13절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런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일시적으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했단 말은 구별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14절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런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그렇게 정결하게 했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죄 용서를 받고도 거룩이 구별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흠없는 양으로 완전한 제물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피로 구속받은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양심이 깨끗해지는 결과가 뭐예요? 주님을 섬기지 않고는 못 견디는 양심.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양심은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론 시험에도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산다. 그건 something wrong이에요. 그건 상당히 겁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잘못을 범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죄심을 받은 우리는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주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 씻음을 받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물며 이렇게 짐승의 피로도 그 양심을 씻음을 받았다면 그 육체를 그렇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됐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예. 그래서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2장을 가보세요. 자 17절 보니까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여기 하나님에 속한 일들은 이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의하실 때는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고 어떻게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이제 이런 거 모든 거 이런 일들이죠. 궁율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사. 자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지금 아침 서영 공부 시간에 그 중요한 교리를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궁율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성소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 위에 법궤 위에 mercy seat 그 궁율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를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mercy seat 자비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라의 몸으로 오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인데 여러분 천사가 대제사장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사용하셨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인데 그게 천사 갖고 안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에 그 제사장은 역시 사람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일시적으로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역할, 예수님께서는 왕의 역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느냐?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천사가 대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대제사장? 궁율이 많은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실하신 대제사장. 여러분 신실하시다 그 말은 신실하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그럴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진실하게 또 변함없이 한결같이 또
하여간 여러분 그 신실하다 그 말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변하고 변덕도 부리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십니다. 그래야 나와 여러분을 위한 긍휼이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결론은 이렇게 17절 마지막 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원래 원수 관계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관계에서도 누가 이렇게 원수지간에 있으면 당사자가 화목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누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면 화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상담을 왜 안 좋아하세요? 부부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부부끼리 안 되거든. 그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극도로 사이가 나빠진 사이에서는 본인들이 해결하지 않고 누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면 도리어 화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게 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은 전부 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것은 장차 올 진짜의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짐승의 피는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려야 될 피, 구약시대 속죄의 제물로 죽임을 당한 양은 짐승일 뿐이에요. 근데 정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물로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형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고 구약시대 때 있던 것들은 다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형대로,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그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원수가 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소위 reconciliation 그래가지고 중요한 교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죽으실 수도 있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역할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됐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도 이런 모든 면에서 천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천사보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될 또 중요한 이유가 긍휼이 많으신 신실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신실하심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항상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